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는데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이런 사람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의 복.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뜰에 살게 하도록 복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뜰에 살게 되었는지 깨달아 알고 또 말씀에 감사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져요. 저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편안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편안한 겁니다. 반면에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작은 집에 살아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돈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죠. 이 편안이라는 것은 몸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 평안은 마음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이 돈은 편안하게 하지만 평안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돈이 주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돈이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절대 가치로 삼고 이 돈을 준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정말 돈을 절대 가치로 알고 살았던 한 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자색 옷, 고운 배옷 이거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즐겼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부자라고 칭함을 받으려면 67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 되는 게 쉽진 않은데, 근데 요즘에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서울에 요지에 빌딩 하나 갖고 있으면 한 달 월세가 5천만 원 이상 나온대요. 근데 5천만 원 있으면 매달 이 5천만 원 이상씩 수입이 된다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또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좋은 옷도 입고 호화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고운 배옷, 이거 왕들이 입던 옷이었어요. 근데 이거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는데 그 집 문간에 있는 한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나사라고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밥을 먹어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근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뭐냐 하면은 고기 뜯어 먹다가 버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부스러기는 이 빵을 가지고 손을 씻고 버린 그 막빵들 그거를 주워 먹었다고 그래요. 네, 그가 언대가 심하니까 이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다고 그럽니다. 그 부자가 생각하기에 그 거지 보기에 어땠겠어요? 참으로 꾀죄죄하고 내가 손 닦고 버린 그거 주워 먹고 개들이 헌대를 핥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참으로 너는 복이 없어도 그렇게 복이 없냐, 너는 박복한 인생이로다. 그러면서 자기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유족하니까 나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거지는 죽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의 몸에서 영혼이 나올 때 천사들이 그를 받들러서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갔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근데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음부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그 불꽃이에요. 근데 그 음부가 성경을 보면 건널 수 없는 구렁이 있어서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라고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추려가지고 내 혀끝에 떨궈 주셔서 내가 혀로 말미암아서 내가 좀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영원히 잘 먹고, 아니 영원히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영원히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영원히 잘 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편 기자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접니다. 저는 세상에서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이끌으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셨어요.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께서 택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뜰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주의 뜰에 살게 됐는지 살펴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4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택한 사람들이 주의 뜰에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복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동일한 내용인데 그렇게 번역을 한 거야. 그가 얼만큼 복을 많이 받았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 까닭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기에 우리가 그런 복을 받게 됐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다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나도 택하시고 여러분들도 택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택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택하다라는 이 동사가 어떤 뜻이냐면요, 쪼개어보고 통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세세히 낱낱을 살펴보시고 그 중심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야. 네, 외모를 보고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학문이 많은 자도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한데,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미련한 것,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을 폐하리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유력한 자들이 먼저 오지 못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너희들 너희 자신 비하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주의 뜰에 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뜰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인 줄로 자각하시고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허물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3절에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말은 죄에게 져서 내가 범법자가 됐다는 말이죠. 가인이 내 죄벌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죄벌 뒤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아담이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 열매가 맺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아담이 지은 원죄예요. 그것 때문에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뭐냐? 이게 도둑질, 살인, 간음, 우상숭배 등등 수많은 죄들이죠. 그런데 이 죄를 성경에 보면은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 사하다는 말이 덮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렸으니까 죄와 허물이 안 보이게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4장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죄가 가리워졌다는 말이 죄가 덮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무엇으로 가리고 무엇으로 덮었을까? 성경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한 분이 저주를 받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그분이 내 허물, 내 죄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스스로 없앤 거 아니고 그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셨으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의 죄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어디에 있는 자들이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뜰에 살게 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클리블란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날 이 모든 감옥에는 특식이 주어졌다고 해요. 근데 특식은 이제 특별한 음식이죠. 감옥에 좋은 음식이 주어지는 거야. 근데 모든 간수들이 그 특식을 먹으면서 왜 우리에게 이걸 주느냐 그랬더니 오늘은 22대 대통령으로 클리블란트가 취임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죄수가 간수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요? 클리블란트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신문에 났다고. 그걸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신문을 보는 그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물어요. 왜 우느냐? 아니 클리블란트가 대통령이 됐다는데 당신 왜 우느냐? 그때 그가 말했어요. 이 사람은 나하고 대학교 동창입니다. 대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회당 종소리가 나니까 그 친구가 나는 저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들린다고 나는 예배당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친구에게 그러지 말고 우리 술집으로 가서 한잔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서로 다투다가 그 친구는 교회로 갔고 자기는 술집으로 갔다는 거야. 그 후부터는 그 친구는 술집에 술 먹으러 가자 그래도 가지 않냐고 그는 늘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멀어졌고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친구는 그리로 가서 오늘 대통령이 됐고 나는 이제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있게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주의 뜰에 살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뜰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이에요. 2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4절에 보면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오게 하사. 이 가까이 오게 했다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재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쓰는 제의적 용어야. 이게 하나님 얼굴 앞에 서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얼굴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예수의 피로 덮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피를 몸으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핏부림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을 깨닫는 그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마음에 예수의 핏부림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도 이제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식은 같이 살죠. 순이자매님, 아버지하고 딴 집 살아요? 같이 살아요? 같이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으니까 아버지 자주 만날 수 있죠. 그죠? 그래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께서 택하시고 우리의 죄, 불법과 허물을 사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셨는데, 이 주의 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의 뜰을 성경을 보면은 회막이 주의 뜰이라고 그래요. 회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지었던 건물이 있어요. 그걸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성막이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이 회막은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있던 앞에 있는 뜰이에요. 근데 이 회막뜰이 주의 뜰이라고 불렀어요. 주의 뜰을 넓게 보게 되면 다 성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이 성전은 이제 회막은 텐트였는데 성전은 건물이에요. 제일 처음에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와서 다시 지었고, 세 번째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었던 것이 성전입니다. 근데 진짜 성전이 있어요. 땅에 있는 건 모형과 그림자고, 진짜 성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성전이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헤롯 성전 앞에 예수님이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아니 이걸 왕이 46년 동안이나 지은 건데 사흘에 일으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여기에 추석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육체, 예수의 몸이 그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성전이냐? 아닙니다. 우리도 성전이 됐어요. 개가 살면 그 집을 뭐라고 부르죠? 개집. 돼지가 살면 돼지우리. 왕이 살면 궁이라고 해요. 집이 초라해도 집이라고 하지 않고 궁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살면은 그건 성전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성전이 됐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들이 성전이고 주의 집이 성전이고, 주의 집을 또 바울 사도는 교회가 곧 주의 집이라고 그래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께서 택하시고 죄악을 사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들이 사는 주의 뜰이 어디냐?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의 뜰에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주의 뜰은 에덴 동산이 주의 뜰이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상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가 그게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는 이미 지상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길 우리가 지상에서 있는 몸된 교회인 주의 뜰을 떠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걸 그것을 마시고
그 생명수 강가에 이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과실을 먹으며 우리가 장차 나타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의 복이 뭐냐?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아주 충분한 내가 행복에 기뻐서 말하는 표현이 만족인데 성전으로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뜰에 사는 자들은 먹을 것이 좀 적어도, 옛날에 과거에 보면 이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고 머리도 자르고 그러는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박해를 받아도 성령 받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면 행복에 겨워서 만족할 수 있었는데 성경이 오늘 그걸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이건 현세와 내세를 이어가는 만족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룩한 모임에서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신령한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고요. 그건 대그룹에서 오는 그런 만족이에요. 또 소그룹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또 가정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때 저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소유를 나눠주면서 이럴 때 저들에게 신령한 만족이 있었어요. 소그룹에서 오는 만족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그룹만 이렇게 참석하지 마시고 소그룹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기쁨, 그 만족을 누리면서 주 앞에 복 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오늘 5절에 보면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랬는데, 이거 어미하신 일은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 사역을 의미하는데,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로 보응하시고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갚아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세에서만 그렇게 복 주시냐? 아닙니다.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땅의 소출로 말미암아 곡식을 주시나이다. 풍성한 소출과 소득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 11절을 보게 되면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의 복으로 말미암아 노래할 수 있는 복 주세요. 은택으로 한 해를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고,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이게 다 산업의 복이죠. 산업이 잘 되도록 복 주신다는 거야. 주의 뜰에 사는데 이 세상의 한 발 또 교회의 한 발 이렇게 거치고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의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 역사에 없어요. 이번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에게 국방비 분담을 5조가 넘게 요구하면서 한국이 부자 나라이니까 이제 좀 내야 된다고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보고 공식적으로 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자라는 말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만큼 잘 살고 있냐면요,
수출입 총액으로 세계 6위 7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일본을 가보게 되면 일본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못 살아요. 진짜요. 개인 가서 보면 초라하고 조촐하게 삽니다. 우리들은 정말 집에 옷도 많고 차도 좋은 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외제차 많이 다니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아주 급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배후에는 누구 때문에 그랬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이렇게 장차 영벌에 들어갈 자들이. 근데 우리 까닭에 복 주시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기독교적인 역사 관점에서 보면은요,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나라가 늘 시대를 이끌고 있는 최대 강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야. 근데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어요. 우리는 5천만이에요. 근데 인구 비례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미국보다 많은 거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사명, 선교는 재물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보십시오.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 이런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 기적을 이룬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북한은 지금도 이 남침 전략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행복과 번영을 구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는 신령하고 거룩한 주의 뜰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